우리 성경 안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사건이 창조 사건이죠. 우리 창세기를 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 그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뭘까요? 창조의 주체가 뭡니까?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그 피조물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창조의 중심입니다. 이게 창조 사역 중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늘도 좋았고 땅도 만물도 다 아름다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창조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 땅을 사랑하신다라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동물을 사랑하신다든지 뭐 이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참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고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으로 오셨다. 그거예요. 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기한이 찼다. 때가 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때도 우리가 엄마의 몸에서 최소한 9달, 10달 이렇게 있다가 나와야지 조금 급하게 먼저 뛰어나오면은 칠삭동이가 되고 팔삭동이가 되는데 참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먼저 한 달 먼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장애인이 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는 거 다 완전치가 못해서 그래서 참 10달 있어야 될 아이가 7달 만에 혹은 6달 만에 일찍 조산을 하면은 참으로 문제가 크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지구상에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중앙이 어디죠? 우리 중앙 지역, 우리 지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 여기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지역이에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곳이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갈보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기한이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우리 예정되었던 그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본으로부터 파생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된 거죠. 태어난 존재가 아들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들이 되어 오셨다. 이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또 사춘기 때 어떤 청년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자, 이 소년의 모습이거나 혹은 유년기의 모습이 없는, 그래서 이 아담은 기저귀를 차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젖을 먹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빚으실 때에 어른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른의 모습으로, 아주 성인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어머니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이가 자랄 때는 어머니가 반드시 필요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가슴에 이 아이를 안고 젖을 먹여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기저귀를 늘 갈아주시고, 그러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다 헤아려 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아담은 이런 성장 과정이 없이 그저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른 인간입니다. 어른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기의 모습이 아닌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에 예수님도 완전한 성인으로 그냥 하늘에서 툭 이렇게 낙하산에서 낙하하듯이 떨어지셔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자에게 낳게 하셔서 피를 가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어머니의 젖과 또 그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내가 온 것은 말씀하실 때도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새벽 예배 때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찾으신 분 먼저 읽으실까요? 자, 누구든지 낳아야 아들이 됩니다. 낳지 않았으면은 아들도 아니고 딸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이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낳음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말은 우리 피조물로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어떻게 피조물이 되십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게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근원입니다. 창조주신데, 근데 아들은 그 근본에서부터 파생된 거잖아요. 출생된 육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름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그렇고 인간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러는 거죠. 역사적인 실존적인 인물 할 때는 예수, 그리고 구세주 할 때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합쳐져서 인간이 되어진 하나님,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육체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영, 나타나 보이는 육체는 아들이지만 볼 수 없는 영은 아버지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이는 육체가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셔서 이렇게 출생하시고 또 성장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실 수가 있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여러분, 복숭아 나무에 접 붙이려고 하면은 복숭아 나무라야 접을 붙이는 거예요. 바나나 나무를 가지고 복숭아 나무에 접을 붙이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나무들, 좋은 종류, 개량된 종류, 사과 나무면 사과 종류를 거기다 접 붙여야 되는 거고,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종류라야 이게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부류다, 같은 종류다, 같은 계열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소와 연합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양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하나님과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접붙이실 수가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접붙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 되는 그런 비결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하나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참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앞에 예배한다. 크라이스트, 주님을 미사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뭔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크리스마스 때 예배했던 분들의 모습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그런 기록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분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 성전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분은 84세의 과부가 84세 동안 84세. 자, 여러분이 고령의 나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인데 평생을 성전에 있으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했던 분들이에요. 자,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했던 분들, 이분들이 드리는 예배. 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있고 성전에 머물면서 일생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난한 일상을 보내던 목자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 아니죠.
자, 동방 박사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신기하고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자,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나오는데,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경배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아기일 뿐이에요. 아기. 뭐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이 아기의 얼굴에 무슨 광채가 나고 뭐 인물이 너무 좋고 무슨 학식이 그리고 가문이 출중한 그런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아기, 보잘것없는 아기, 그저 명망 없는, 그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 아기인데, 이 예배했던 사람들은 이 아기가 어떻게 구세주인지 알았느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아기를 보면서 기쁨으로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무슨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 아기 예수가 뭐 좀 신령한 얘기를 하고 놀라운 뭐 지혜의 말씀을 한 그런 교훈을 설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 아기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면서, 오늘 나에게 예배하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이다,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기쁨을 누렸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예배 드렸던 이 처음 크리스마스 때에 나타난 신비한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기심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예배했던 분들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전혀 이기적인 동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무슨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다거나 예배했기 때문에 무슨 큰 축복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값비싼 것, 여러분 황금, 지금도 귀한 게 황금이에요. 옛날에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 최고의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얼마나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됐겠는가. 뭐 별을 따라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게 추정을 해보니 한 2년 가깝게 이들이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여행한 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산적인 눈으로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정말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최고의 물질을 바치면서 경배하고, 그래도 이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 뭐 손해봤다는 생각한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여행 목숨을 걸고 하면서도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아기의 집에 별이 머물러서 그 조명할 때에 참 기뻐했다 그랬어요. 참으로 멋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다. 목숨을 걸고 참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죠. 자, 시므온과 이 안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멀리서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과부된 지 이 안나가 84년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참 7년 동안만 남편과 이렇게 함께 지내고 84년 동안 84세에 이 사람이 성전에서 지냈다고 하니까 한 100살 가까이 되지 않았는가. 장수한 사람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외롭게 지냈던 사람이죠. 자, 근데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삶의 목적이 그냥 이 아기에게 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시므온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을 볼 때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한 예배다 그거예요. 무슨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다든가 무슨 내 소원을 이룬다든가 하는 무슨 이기적인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참 고난을 감수했고 모험을 했고 너 내 모든 재산을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탕진하다시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준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나요? 정말 눈에 보이는 축복을 기대하고 또 내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럴 때가 참 많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데 우리 언제나 이런 모습만 가지지 못하잖아요. 내 소원이 있고 또 참 어떨 때는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얼굴에 참 수심이 가득하고 불평 어린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무감동한 무표정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또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오늘 29절에서 32절까지의 그 말씀은 이게 눈크 디미티스 그래요. 눈크 디미티스. 이게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시므온이 찬양한 시므온의 찬가라 그래요. 또 마리아의 찬가가 있죠.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이제 수태고지 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찬가와 또 시므온의 이 눈크 디미티스라는 찬가가 이게 참으로 귀한 찬양입니다. 이 눈크 디미티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주제여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제 다 놓아주시는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또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또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이 시므온의 노래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 노래들을 계속 지금도 이제 곡조에 맞춰서 부르곤 하는데 이제 아침에는 사가랴의 베네딕투스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침을 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 있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이 사가랴의 그런 찬양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로 마무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루를 아침을 열 때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루를 닫을 때야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그런데 밀레의 만종에서 보는 것처럼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이렇게 닫는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거예요. 자, 저는 이 시므온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여기 29절 말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임종을 앞둔 그런 분들,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들려드립니다. 입관 예배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도 마지막 이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릴 거예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이 세상을 다 마감할 때에 정말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어쨌든 가는데 정말 주님을 신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베푸시는 일 감사하며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언제든지 지고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무거운 이 세속적인 짐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그네가 먼 참 고초를 겪으면서 참 긴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와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사지를 쫙 펴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짐을 놓아주시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성탄의 아침 무슨 죽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 처음 예배자들에게 배워야 할 점은 이분들은 다 같이 아기에 경배했다는 거야. 평범한 아기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아기,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기에게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이런 아기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하지 못한 일입니다. 성경학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참 많이 안다고 하는 것, 가졌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진리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므온의 노래 얼마나 귀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어요. 한 아기지만은 이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또 이 목자들도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가 가지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참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양들을 치면서 정말 깨끗한 이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박사들에게는 빛나는 별이 있었고 천사들에게는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의 계시가 있었고 시므온이나 안나에게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별빛으로 혹은 천사의 계시로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만 비쳤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만 보면은 다 볼 수 있는 그것이 별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동방 박사들만 그것을 알았냐 그거예요. 예, 천사들의 노래도 그렇습니다. 무슨 목자들에게 속삭인 게 아니에요. 밤하늘에 울려 퍼진 그런 노래들이었는데 하늘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소수의 목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그러시잖아요. 성령도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이런 감동이 있었는가?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나 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지게 보는 사람들, 그거 안 돼요. 밤하늘의 하늘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나님이 눕게 하시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시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밤하늘의 별 보기를 잊은 지 오래돼요. 저는 어릴 때 무수한 별이 쏟아지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저같이 좋은 데서 태어나야 돼. 여름 내면 멍석에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 옆에서는 목장 소똥 냄새 나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삶에만 매서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영적인 통찰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광야의 영성에 익숙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을 바라보시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처음 크리스마스를 대했던 예배자들처럼 우리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좀 많이 오염된 세계요 이기심의 세계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죄를 삶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는 사랑하는 종들, 또한 전sem에서 주님 앞에 동방박사들이 바쳤던 것 같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해량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 충만한 것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